모든 사람은 욕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욕심에는 선한 욕심이 있고 악한 욕심이 있습니다. 선한 욕심을 가지고 살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악한 욕심을 가지고 살면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그 악한 욕심이 심하면은 그 악한 욕심 때문에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사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악한 욕심을 부리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 대표적인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백성 원망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16장에서 첫 번째 만나를 주셨는데, 그 이제 만나를 계속 이제 먹긴 먹었지만은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막 울면서 매일 이렇게 만나만 먹으니까 기운이 다하고, 그런데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막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새를 이틀 동안 잡을 만큼 이제 주셨는데, 우리 민수기 11장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이틀 동안 메추라기 새를 마음껏 잡을 만큼 하나님이 주셔서 진영 사면에 펴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가정에 1000마리씩 메추라기 새를 잡아서 모았으면은 한 번에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털 뽑고 배 갈라 가지고 이제 이 조기 말리듯이, 박대 말리듯이 이제 이 진영 사면에다가 쫙 펴서 이제 말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문제는 그 메추라기를 잡으면서 그 200만 명 백성들 중에 어떤 백성들이 있었느냐? 욕심을 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34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뭐 낸 백성들이 있다? 욕심. 그 욕심을 낸 백성들은 거기 뭐 했다? 하나님이 죽이셔서 이제 묻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욕심을 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많은 백성들이 여기서 죽게 되는데, 욕심을 어떻게 냈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메추라기를 막 주워 모으다가 메추라기 좀 이렇게 막 다른 새보다 조금 그 새가 있으니까 둘이 막 서로 딱 잡았어. 그러면 둘이 딱 잡으면은 착한 사람은 이거 가져가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딱 잡았는데 이거 내가 먼저 잡았다, 아니다 내가 먼저 잡았다, 막 대판 싸워가지고 이제 센 사람이 그거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틀 동안, 결국에는 이제 이틀 동안 메추라기 새를 모으면서 이 욕심이 강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막 무조건 다 내 거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쫙 보고 계시다가 욕심을 낸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죽이셔서 거기에 이제 묻히게 하신 것입니다. 악한 욕심이 강하면은 결국은 그 악한 욕심 때문에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평택 지방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가난한 농부가 이제 밭을 갈다가 큰 놋 항아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큰 놋 항아리니까 이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그 놋 항아리에다가 괭이도 넣고 삽도 넣고 호미를 넣는 농기구를 정리하는 통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그 놋 항아리에다가 이제 정리해놨던 이 삽을 하나 쫙 꺼냈더니, 원래 삽은 그대로 있는데 이 삽이 하나가 쑥 나오는 거예요. 또
괭이를 이제 사용하려고 괭이를 싹 꺼냈더니 원래 괭이는 그대로고 괭이가 또 하나가 싹 나와요. 그 놋 항아리는 무엇이든지 그곳에 넣기만 하면은 동일하게 이제 생긴 물건들이 계속적으로 생겨지는 보물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쫙 봤더니 항아리는 뭐든지 넣으면은 막 나오니까 옥수수 필요하면 옥수수 막 집어넣고 또 옥수수 계속 꺼내는 거예요. 갖다 이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부자가 되니까 그 마을에 부자 영감이 찾아와서 자네 집에 그 이상한 항아리가 있다지.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디서 캤는가? 우리 밭에서 캤습니다. 자네 그 밭 나한테 샀지? 아, 네, 맞습니다. 내가 그 밭을 자네한테 팔 때 내가 밭만 팔았지 항아리는 판 것이 아니다. 그 항아리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항아리는 내 것이다. 농부는 아니 영감님, 제가 밭을 살 때 그 밭에 있는 돌이건 하여튼 뭐 항아리건 전부 다 제가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항아리는 내 것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부자 영감하고 농부하고 이 놋 항아리가 서로 주인이라고 막 과격하게 다투다가 결국에는 마을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하고 또 검찰에 가서 또 조사받고 재판을 받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도움을 받는데, 옛날에는 마을 사또가 전부 다 재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을 사또를 찾아가 가지고 농부하고 부자 영감이 서로 내 것이라고 막 주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또가 그 항아리에다가 뭘 하나가 넣어놨다가 싹 꺼냈더니 진짜 똑같은 것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다가 사또 마음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또가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이 놋 항아리는 네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나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에 바쳐져야 된다 하고서 이제 그 보물 놋 항아리를 그 이제 사또 관정 이 창고에다가 집어 넣으라 하고 이제 두 사람은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저녁에 이제 이 사또가 놋 항아리를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대청 마루에다가 모든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는 이제 100세 된 아버지도 계시는데 이 놋 항아리가 뭐든지 넣기만 하면 똑같은 것이 막 생겨진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고 사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100세 된 아버지가 이게 뭔 항아리인가 하고 항아리를 들여보다가 항아리에 거꾸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고 얘들아 나 살려라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또가 달려와 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거꾸로 이렇게 놋 항아리에 이렇게 지금 빠졌으니까, 그래서 막 아버지를 후딱 꺼내 드렸더니 아버지가 계속 나 살려라 나 살려라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또 꺼내니까 대청마루에 막 100살 된 노인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이 전부 다 얘야 내가 네 애비다, 아니다 내가 네 애비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또가 보물 놋 항아리를 마당으로 집어 던져서 깨트렸어요. 그래서 그 신비한 놋 항아리가 진짜 평택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거예요. 부자 영감 사또 욕심 때문에 보물 놋 항아리는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자 영감 사또처럼 잘못된 욕심을 부릴 때가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욕심에 붙들려지면은 그 잘못된 욕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가꿔 놓았던 그 축복나무를 한순간에 뽑아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욕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
롯의 욕심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져서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과 나무와 풀이 전부 다 불타서 멸망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4,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심판을 당한 결과로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재산들도 전부 다 불타서 하나도 손에 이제 들고 나오지를 못했고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이 엄청난 이 물질의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창세기 13장부터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이 모든 원인은 롯의 욕심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닌 결과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면서 롯도 함께 부자가 되어졌어요. 얼마만큼 롯이 부자가 되어졌느냐?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아침만 되면은 물이 많고 풀이 많은 이 물 많고 풀이 많은 지역으로 가야 양 염소들을 짐승들을 잘 먹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에? 어제 여기 우리가 벌써 와서 침 뱉고 갔다. 이거 우리 침 뱉고 간다는 거 알죠? 네. 여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먹여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게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너도 이제 큰 살림 되고 나도 큰 살림 됐으니까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서 먼저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 조카 롯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제안을 딱 듣고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딱 봤더니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을 보니까 물이 너무 풍성하고 넉넉한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가 좋은 땅이었느냐? 롯이 딱 봤을 때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어떤 사람이냐? 롯은 물질 욕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물질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롯의 눈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은 어디로 가야 내가 원하는 것만큼 물질을 내가 벌 수가 있느냐. 이제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소돔 고모라 지역의 온 땅에 물이 다 넉넉하니까 그곳에 가기만 하면은 짐승들을 잘 키워서 이 물질의 풍성함을 확실하게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롯은 주저하지 않고 소돔 고모라 지역을 선택해서 간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가서 이 롯이 물질의 풍성함을 정말로 많이 얻었어요. 막 몇십억, 몇백억, 막 어마무지한 이 물질의 풍성함을 얻었는데 문제는 이 소돔 고모라가 어떤 지역이냐? 이 타락의 극치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창세기 19장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느냐면은 이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왔는데 이제 남자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돔 성에 우리가 처음 보는 남자들 두 명이 롯의 집에 왔다. 이 소식을 듣고서 노소, 젊은 남자, 원근, 먼 거리, 가까운 거리, 이 젊은 하여튼 남자라고 하는 남자는 원근에서 막 어마무지하게 와가지고 이 롯의 집을 에워싼 겁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남자 두 명이 왔는데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하리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이 말은 동성 성교하겠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남자 두 명이 오니까 남자들이 막 다 몰려 들어가지고 그 남자 두 명을 대상으로 뭐 하겠다? 동성 성교하겠다. 이 정도로 소돔 고모라가 타락했던 도시입니다. 롯은 소돔에 살면서 이 물질 욕심이 강했는데 그 물질 욕심을 욕심껏 채울 수는 있었지만은 롯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본인도 모르게 물질을 어마무지하게 모으면서 늘리면서 타락함에 물들었는데 우리가 이 롯이 얼마나 타락했었느냐? 소돔성 남자들이 원근에서 젊은 남자, 나이 든 남자 전부 다 막 몰려 들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빨리 두 명 내놔라. 우리가 동성 성교하겠다. 이런 막 급박한 좀 있으면 막 집도 막 다 어떻게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때 롯이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 19장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수많은 남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두 남자 내놔라. 우리가 동성 성교하겠다. 막 안 내놓으니까 지금 폭동이 일어나서 금방 다 불지르고 뭐 다 난리를 필 것 같대. 그러니까 롯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면은 남자들이 한 번도 가까이 하는 처녀, 진짜 처녀 딸 두 명이 있는데 이 처녀 딸 두 명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하여튼 뭐 성폭행을 하든 알아서 하고 대신 이 지금 우리 집에 온 남자 손님 두 명은 좀 놔달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서 딸들을 지켜줘야지. 지금 문제가 터지니까 자기 딸 두 명을 성폭행 제물로 준다고 하는 이 롯이 정상이요? 심히 비정상이요? 이거 문제가 정말 많죠. 아니면 본인이 죽는다고 해야지 왜 딸을 그렇게,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소돔이 타락한 도시에 가서 물질을 마음껏 욕심껏 이렇게 얻었지만은 본인도 모르게 가치관과 신앙이 타락해졌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악행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처음에 어마무지한 물질을 이렇게 이제 증식시키고 점점 더해지고 했을 때 얼마나 참 좋았겠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재산은 다 불타고 아내는 무슨 기둥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이제 롯하고 그 다음에 아내하고 두 딸하고 4명만 이렇게 이제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이제 깊은 이제 산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보니까 이제 두 딸들이 보니까 남자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후손은 이렇게 좀 그 증식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두 딸도 얼마나 이 소돔에 살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타락되느냐면은 큰딸이 동생한테 야, 남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아버지 이렇게 술 많이 드시게 한 다음에 내가 아버지하고 먼저 동침해서 애를
임신을 할 테니까, 예? 나 임신되고 나면 너도 아버지 술 드시게 한 다음에 너도 임신해서 애를 낳자. 이래서 큰딸이 아버지 술 마시게 술을 마셔놓고 동침해가지고 모압 아들을 낳았고, 둘째 딸은 또 아버지하고 또 동침해서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진짜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딸들이 어떻게 이런 악행을 범할 수가 있었느냐? 소돔성에 살면서 이 타락하고 이미 가치관이 병든 그런 지역에서 함께 살다 보니까 가치관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비인륜적인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물질 욕심을 이제 쫓아서 막 가서 열심히 욕심껏 물질을 벌고 또 벌었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잘 됐다, 다 없어졌다, 다 없어지고 온 가족이 다 진짜 안 좋은 결말을 맞이했죠. 무슨 욕심을 쫓아갔다가? 무슨 욕심? 물질 욕심. 아브라함은 엄청난 물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양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뭐 하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그 척박한 땅에 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와주심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당장은 롯이 엄청난 부자가 되어지고 물질의 막 부유함 때문에 엄청난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최초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소돔 고모라 왕이 져서 롯이 포로가 되어지고, 또 롯의 모든 재물들도 전부 다 빼앗깁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전쟁 승리를 통해서 롯도 다시 구해오고, 모든 재물들, 롯의 가족들 할 것 없이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재물들을 전부 다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 승리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드리는데, 우리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도 부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롯은 물질 욕심 가지고 막 이것저것 안 보고 열심히 뛰어갔는데 결국에는 다 불타고 없어졌죠. 근데 아브라함은 양보했는데 오히려 이 전리품을 어마무지하게 이렇게 이제 뺏어 와가지고 11조를 드리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가 물질의 어떤 그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막 쫓아가면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물질을 얻는다. 얻긴 얻어도 결국에는 어려움 당한다. 두 번째로 욕심의 무서운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이제 잉태어지고
또 이게 욕심이 점점 커지면은 뭐 낳는다?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장성하면은 결국은 뭐 당한다? 사망을 당한다. 우리 주변에 많은 돈을 또 잃고 또 떼이는 그런 엄청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데, 이 많은 돈을 잃고 떼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돈을 한 번에 많이 벌려는, 또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제 주변에서도 주식에 투자하고 또 코인에 투자했다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어마무지한 이 재산까지도 한순간에 전부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느냐? 유혹의 욕심을 버려라. 자, 우리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슨 욕심? 유혹의 욕심. 여러분, 유혹의 욕심에 빠지면은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자녀죠? 마귀 자녀입니다. 유혹의 욕심에 빠지면, 유혹의 욕심이 점점 커지면은 결국에는 옛사람으로 마귀의 자녀로 돌아가서 전혀 예수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사람은 또 바로 이제 이 마귀 이 자녀의 삶인데, 이 마귀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멸망 욕심과 또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마귀의 자녀로 돌아가서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악인의 특징, 이 마귀 자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욕심을 자랑합니다. 우리 시편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뭐한다? 자랑한다. 자, 악인이 마음의 욕심을 막 자랑을 해요. 이번에 코인 투자해가지고 내가 진짜 봤다. 막 2천만 원 투자했는데 진짜 일주일 만에 1억 벌었다. 1억. 내가 진짜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 계약금 줬다. 막. 여러분, 이 악인들은요, 마음의 욕심을 혼자만 투자하면 혼자만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해. 그러면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잘못된 믿음이 생겨지고 욕심의 씨앗이 생겨지니까, 그래서 이 투자 실패를 하고 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막 자랑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커지면은 탐욕이 드는데, 욕심이 커져서 탐욕에 붙들리면은요, 어떤 상황에 빠지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자, 이 탐욕을 부리는 자, 누구를 배반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뭐한다? 멸시하고 멸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이 점점 커지면은 이 이제 탐욕의 이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도 배반하고 하나님도 멸시하고 전혀 이제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시 마귀 자녀로 전락되어 가지고 그 탐욕을 위해서 살다가 그러다가 죽으면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주일 성수 신앙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성수를 하려면은 어떤 경우에는 주일에 돈 버는 일이 생겼어도요, 주일 성수 하려면은 내가 지금 돈 벌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돈 버는 일을 포기하고 우리가 이제 예배 자리로 오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증거를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오늘도 축복의 자리에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 천국 입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욕과 탐심도 이기라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갖가지 욕망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간적인 욕망이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인간적인 욕망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이제 성적인 죄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성적인 죄를 져. 교회를 다니면서도 21절에 술 취함, 방탕함, 막 술 취하고 막 방탕함. 또 주일날은 또 교회 와.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나 그냥 금요일에도 한잔 해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나 못 가. 못 나오는 것보다 오늘 나와서 깨달으면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자인데도 또 가서 막 음행하고 호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입성한다 못 온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로 끌려가야 돼요? 지옥에 끌려가면은 무슨 고통 당해야 돼요? 이 지옥불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입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탐심도 이겨야 돼요. 탐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여러분, 탐심은 욕심의 최고봉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막 끝까지 차면은 그게 뭐다? 탐심이에요. 여러분,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에 해당한다? 우상 숭배. 여러분, 탐심에 빠지면은요, 돈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돈을 최고로 사랑하고, 여러분, 탐심에 붙들리면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배반하고, 누구도 배반한다? 하나님도 배반하고 다시 마귀 자녀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러다 죽으면은 어디로 끌려가야 된다? 지옥에 끌려가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내리시는 대표적인 방법이 불과 유황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돔 고모라도 불과 유황 심판을 받죠. 오늘 본문 2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이 형벌 방법 중에 무엇과 무엇을 사용하신다? 유황과 불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옥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도 어디에 던져지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이 둘째 사망,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 지옥 못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또 점술가, 우상 숭배, 또 거짓말하는 이런 자들은 어디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 무엇으로 타는? 불과 유황. 자, 소돔 고모라도 무엇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 불과 유황으로. 불과 유황으로. 노새 멸망 원인은 무슨 욕심을 쫓아가서 결국에 다 불타고 아내 소금기둥 두고 두 딸들을 통해서 비인륜적인 그런 이 악행이 생겨지고, 무슨 욕심을 쫓아가서? 물질 욕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갖가지 욕심과 탐욕과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언제 빠지느냐? 이 물질 욕심, 탐심, 탐욕을 이기지 못하면은요, 한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우리 시편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 탐욕, 욕심을 넘어서 막 이 탐욕까지 이제 다다르게 되면은 누구도 배반한다. 여호와 하나님도 배반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멸시하고. 이러니까 이제 마귀 자녀로 돌아가서 이제 마귀 자녀로 살다가,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이 멸망하게 하고 패망하게 하고 사망하게 만드는 이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이기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욕심, 정욕, 탐심, 탐욕, 이거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정욕, 탐심, 탐욕을 이걸 어떻게 꺼내다가 저 십자가에다 무슨 못으로 박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꺼내요? 진공청소기로 꺼내야 돼? 아니면 복강경 수술로 꺼내야 돼? 이 정욕, 욕심, 탐심, 탐욕을 어떻게 꺼내서 십자가에, 지금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그럼 어떻게 꺼내서 어떻게 못 박아요? 어떻게 못 박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번에 확 다 못이 박혀진다. 예배 성공을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시 멸망당한 이유는 무슨 욕심을 쫓아갔다? 물질 욕심만 쫓아가니까. 아브라함은 다 양보했는데 오히려 노시 다 포로 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빼앗겼을 때 쫓아가서 다 전쟁 승리해서 전부 다 찾아오고 뺏어오고 회복시켜오고 또 11조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은혜를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이 탐욕을 항상 우리가 예배 성공을 통해서 말씀 들음을 통해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행복하고 말씀적으로도 행복하고. 아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